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1장입니다. 찬송 521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한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서 스가랴 7장 1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성서 1317면 스가랴 7장 1절로부터 14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 응답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스가랴 7장의 이 전체 메시지를 한 줄의 단어로 축약을 한다면 진정한 금식은 진정한 삶이다. 진정한 금식은 진정한 삶이다. 이 한 줄로 요약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7장의 말씀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어떤 사람들의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4절로부터 7절까지는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과 하나님의 문제 제기가 나옵니다. 나머지 8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의 기대와 또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자,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는 어떤 사람들이 와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을 받기 시작한 지 1장 1절하고 비교를 해보면 2년하고도 한 달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벌써 성전 짓는 그 공사가 진행됐는데 벌써 절반쯤 지어졌습니다. 백성들 가운데 큰 기쁨이 있었겠죠. 자, 그때의 한 무리의 사람들이 북방 베델 도시를 주변으로 한 지역 대표 두 사람, 사레셀과 레겜멜레, 그리고 그 수하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다음에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누구에게?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예루살렘의 대표적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지난날 여러 해 동안에 행한 대로 지금까지 해오던 관습대로 습관대로 우리가 5월 달에 울면서 하던 그 금식을 재개하리까? 금식을 하리까?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역사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망할 때에 네 단계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4월 달에 바벨론 군대가 성을 완전히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기 시작했죠. 예루살렘은 포위했지만 주변은 다 함락을 시켰으니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5월 달에는 예루살렘 도시가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두 달 뒤인 7월 달에는 예루살렘에서 대대적인 살육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완전히 예루살렘이 함락되게 되죠. 적의 손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다 포로가 되어져 잡혀가고 마는 것이죠. 4단계의 공격과 치욕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후에 이 겪었던 과정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은 1년에 4번씩 금식을 한 것이었습니다. 1년에 4회에 걸친 금식 제도를 유대인들이 포로 생활 가운데 만들어낸 것이죠. 이것은 성경에 나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하나님의 명령도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지난 70년 동안 지속해온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성전이 재건되고 이제 절반쯤 지어졌습니다. 이제는 슬픔보다는 기대와 소망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자, 이때에 백성들 가운데 질문이 나옵니다. 지금도 금식을 해야 됩니까? 지금도 금식을 해야 됩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 금식을 계속해야 됩니까? 이 문제를 제기해온 것이죠. 질문을 한 것입니다. 자, 70년 동안 그들은 금식을 계속해왔습니다. 일종의 종교적인 형식화 되어져 버린 것이죠. 오늘날로 따지면 마치 수요 예배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수요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자, 왜 생겼을까요? 우리가 주중에 딱 한가운데 복판에 그래도 우리가 주중에 한번 예배를 드려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한번 모여야 되지 않겠느냐, 아마 거기서부터 이 수요 예배가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시간이 흘러가면 이것이 완전히 굳어지죠. 습관이 되어집니다. 형식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어느 교회도 이 수요 예배를 없애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이 금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아니지만 포로 생활 70년 동안의 이 금식, 1년에 4번 하는 금식이 완전히 굳어지고 종교 관습이 되어버렸죠. 자, 그런데 그 첫 시작점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 슬픔과 비탄 가운데 지난날의 그 슬픔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한 것이었죠. 자, 그런데 이제는 성전이 다시금 재건되고 있습니다. 백성들 가운데 슬픔과 비탄보다는 기대와 소망과 미래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시점에도 지난날 70년 동안 해왔던 이 금식을 계속 할까요, 말까요? 오늘 베델에서 파송된 사람들의 문제 제기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뒤에 보면 4절부터 7절까지는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자 하나님이 다시금 그 답변에 대한 질문을 하시는 내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4절부터 7절까지 내용을 한번 줄여서 본다면 너희들이 금식을 나를 위해서 했느냐? 정말 나를 위해서 했느냐? 2번을 물어보고 계십니다. 정말 나를 위해서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70년 동안 열심히 금식을 했습니다. 자, 금식 하나님 앞으로 계속 할까요, 말까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너희가 먹든지 말든지 나는 아무 상관없다. 나는 거기에는 관심이 없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그 동기가 뭐냐 하는 것이다. 뭐 때문에 너희가 먹고 뭐 때문에 너희가 먹지 않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 그 동기가 중요하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처음에 동기는 뭐였습니까? 너무 슬퍼서 성전이 다시금 회복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땅에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포로 생활 가운데 눈물로 기도하며 금식의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참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진정한 동기나 목적은 희미해져 버리고 그저 자기를 위한 동기밖에는 남지 않았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동기를 가지고 너희가 금식을 했더냐? 하나님께서 도리어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7절의 말씀이 결론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7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온의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7절의 말씀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뭡니까? 중요한 것은 금식이냐 먹는 거냐, 먹을 거냐 안 먹을 거냐,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문제는 너희가 말씀에 청종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하다. 7절의 메시지 한 단어로 딱 줄이면 순종이 문제다. 순종이 문제다. 너희가 정말 말씀을 순종할 때,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말대로 살고자 했을 때 너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예루살렘과 사면읍의 백성이 형통하였고 예루살렘이 축복을 받았고 뿐만 아니라 사막 지역까지 너희가 축복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좋으냐 좋지 않으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너희가 먹느냐 안 먹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의 기대를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기대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버렸을 때 하나님의 징계가 어떠했었는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는 부분이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9절부터 10절, 특별히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금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했다면 그들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삶이 있어야만 마땅했다. 그들이 금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는 것이 아니냐. 정말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너희의 목표이지 않느냐. 그것이 금식의 목표가 아니더냐. 너희가 정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 직장에서, 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내가 예배를,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내가 교회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하느냐, 교회 안에서 그 열매가 다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그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예배를 제대로 드렸느냐를 어디에서? 우리 가정과 직장과 우리 사회 관계 속에서 예배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9절의 말씀 읽어보십니다. 9절의 말씀 있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아멘. 오늘 9절에서 두 가지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판에 있어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공평함과 의에 있는 것이죠. 자, 요즘 여러분 세상에 또 뉴스에 가끔 나오는 우리가 관심사 있는 재판의 결과를 보면 세상의 재판에 공평이 있는 것 같습니까? 참된 의가 재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까? 옛날에 이런 말이 생겨났죠.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돈이 있는 사람이고 빽이 있는 사람이 있는 죄도 없어지고 덮어져 버리고, 돈 없고 빽 없는 사람이면 그냥 죄 없는 사람도 죄가 된다는 것이지요. 공평함이 없습니다. 의가 나타나지 않는 세상 재판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강조하는 것이
이 재판의 핵심, 공평과 의. 그 다음에 뭘 강조하셨습니까? 인애와 긍휼과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회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정의와 사랑, 의와 사랑입니다. 정의와 의만 강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기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사랑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참된 금식을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예배를 드렸다면 이러한 열매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 매우 일관성 있게 나타나는 강조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스가랴 7장에 무슨 질문으로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 계속 금식할까요? 말까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이겁니다. 너희가 하든지 말든지 니들 마음대로 해라. 내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너희들이 제대로 내 앞에서 사느냐, 그것이 내 관심이다. 너희가 먹느냐 먹지 않느냐, 그것은 내 관심이 아니다. 너희들이 얼마나 내 앞에서 진실되게 말씀대로 사느냐, 그것이 정말 나의 관심이다. 근데 사람들은 종교적인 외형과 관심에 참 공을 많이 들이고 거기에 많은 강조점을 둡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니들 마음대로 해라. 나는 그런 것에 관심 없다. 중요한 것은 너희가 나에게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 너희와 이웃 관계의 속에서 너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너희가 얼마나 책임 있게 살아가느냐, 얼마나 공의롭고 얼마나 평화롭게 살아가느냐, 얼마나 이웃을 사랑하며 그들을 품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살고자 너희가 얼마나 진지하게 애를 쓰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내겐 가장 중요하다. 오늘 7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금식은 진정한 삶이다. 이것도 바꾸어서 표현하면 진정한 예배는 무엇일까요? 진정한 예배는 진정한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배가 안 중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형식 다 무시해서 해도 좋다는 말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말씀 받는 거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서 나타나야 될까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 안에서 형식을 지키고 종교적인 관습을 잘 유지하고 지킨다 할지라도 아무 열매가 없다면 그건 하나님 바라시는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진정한 금식, 진정한 예배, 진정한 경건, 그것은 진정한 우리의 삶의 회복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이 말씀은 그 옛날 스가랴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질문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받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살게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종교적인 외형이나 규례나 습관을 실천하는 자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결단하고 금식했다면, 우리가 정말로 예배를 드렸다면 이제 우리가 이 교회 문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한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금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